만족하지 못하게 당연히 예수님으로 강화 예수님과 악한 영향과 주님과 종을 방해하는 예수님으로 만난다. 말씀을 들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가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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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귀하게 강하게 성령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옵소서. 높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높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나는 성을 누리러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스 의심한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 주를 믿는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를 죄 앞에서 버리네. 죄 앞에서 버리네.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stand up, stand up, yeah, yeah, stand up.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stand up, yeah. Stand up, yeah. Stand up.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에 시간들 흘러온 순간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간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주여, 내가 주를 믿고 주께 피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이 몸을 공경 가운데서 건져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할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소서. 주는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견고한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오직 주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오니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온전히 맡기오니 오 신실하신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나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내 영혼의 아픔을 아셨기에 이 몸은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칩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도리어 나의 두 발을 평탄한 곳에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양 드립니다. 주셔서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책을 볼 수도 있고 마음을 수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은 꼭 교회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구려 물건은 아무 데나 가서 고쳐도 됩니다만 정말로 명품은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든 곳으로 보내야만 안심할 수 있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작품, 이 명품을 누가 감히 고칠 겁니까? 내가 고칠 겁니까? 병원이 고칠 겁니까? 학교가 고칠 겁니까? 물론 나의 일부는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 전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품 인간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통통통통 뛰어오더니만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우셨나 봐요. 하나님이 안 죽고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네가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를 텐데 아빠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그거는 아들의 목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아들을 대신 내준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주었다는 뜻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금덩어리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독생자지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두를 내주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에 잠시만요. 목표를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렵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텼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한 5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염원했던 이 가나안 성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은 여기 시딤에 있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시딤에 있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가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다라고 하는 게, 넘칠 때였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개울 또는 시냇물 정도의 수준인데 추수 기간인 3월, 4월 달에는 가나안 지역이 우기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면은 헤르몬 산이라고 보이시죠? 근데 이 헤르몬 산에 빙하가 우기에는 녹았어요. 그래서 이 빙하의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흐르고 맨 밑에 보면은 사해,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해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일자로. 그런데 이렇게 갈 때 많은 물이 3, 4월 달에 흘렀기 때문에 요단강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평소에는 이 그림과 같이 요단강의 깊이가 한 1m 정도, 그리고 이 강폭이 한 30m 정도가 되는데요. 우기가 되면은 강물이 팍 불어나가지고 깊이가 3, 4m, 그 다음에 강폭이 1.6km로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축이 건너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기술로는 배를 만들 수도 다리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지금의 기술로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뭐 배를 통한다든지 다리를 통해서라든지 한꺼번에 넘을 수 있는 그런 배나 다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어난 강 앞에서 3일을 보냅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야만 하는데 건널 수 없는 이런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갈 수도, 또 그렇다고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이 강만 넘으면 되는데 마냥 주저앉아서 요단강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건기가 돼서 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쟤네들이 바로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그 뜸을 들이네, 뭔가 시간을 끄네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사기가 올라서 아마 더 싸우려고 막 했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내 힘으로는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을 노력을 해왔는데 문제에 부딪혀서 포기해야 될 것만 같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것 하나만 해결을 하면은 부응을 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핸드폰으로만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성경책을 펴놓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더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시면은 더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일, 그 일은 바로 언약궤를 우선하는 일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건데 그들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겁니다. 또 이 언약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매는 게 아니고요. 이동을 할 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고앗의 자손만 매도록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이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때만 제사장더러 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상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뒤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사를 걸고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러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복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무기나 군대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은 군인들이 하는 거지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선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과 언약궤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승리를 해야지만 육적인 싸움에서도 보이는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을 다하는 태도나 실력이나 전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우선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과 같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갔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돌파와 변화가 필요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을 해라 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려고 자꾸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인들만 가서 싸운다고 해서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그 뒤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현장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삶의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도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이고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만 합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앞서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할 때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3장이 주는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4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는데 언약궤는 가까이 하지 말고 한 2000규빗, 한 규빗이 우리 손끝에서 팔끝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NIV 성경에서 이 4절을 보시면은 Then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너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Since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그러니까 네가 전에는 가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네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제가 나이가 좀 들면은 경험과 지혜가 쌓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기서에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70대, 80대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도 보면은 자기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문제 가운데 답답하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가십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마다의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곳에 부흥과 확장,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했습니다. 그 원주민이 계속 길을 안내하는데 이상한 곳으로 다니면서 정글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당신 도대체 길을 알고 가는 거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그 원주민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우리는 길은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최선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성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을 자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낸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관리함과 절제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절제하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특별한 일을 앞두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위기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꾀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설사 우리가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잠깐은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문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뭘 해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가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성결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앙의 다음 단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믿음 하나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결, 거룩함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패가 기도와 묵상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고 겨우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 여부는 매일 기도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신앙생활한다 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픽스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은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오로지 죄를 짓는 데만 100%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려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으면은 물이 끊어져서 이 아랫물하고 윗물이 합쳐지지 않고 멈춰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서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마드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물이 한쪽에 벽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는 물이 계속 불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을 선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말해도 되나 하고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전부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어떤 집사님께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한쪽, 이 왼쪽 눈으로만 보고 있어가지고 매우 불편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셨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인다는 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시력 저하나 어떤 그런 심각한 질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일이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다 하면서 몸을 좀 돌아보시고 시력 저하를 가져오는 귀신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시라 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한 번에 땅 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좋아질 거다 하시면서 환상에 이 집사님께서 여기 2층 여기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눈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환상에 보여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은 마음을 이 집사님한테 다 전달한 게 아니고요. 반만 전했어요. 반만. 앞에만 좀 전하고 뒤에 뭐 환상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에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눈앞에 그런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보기만 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를 아예 잃을 때도 많습니다.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기보다 우리는 소망을 잃고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나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하고 낙심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시는가? 그것을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왜 그 생각에 빠져있니?
그 생각에 네가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주님도 동의하시고 주님과 그 생각에 대해서 너 상의했냐?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그 최고의 배우자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나요? 여러분에게 누가 사업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의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느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안 될 거야. 기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단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은 제거될지어다 하면서 물리치셔야 되고 이 민수기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도 물리치셔야 됩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의 부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매일 경험합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경험해요. 이번 주에 어떤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들 내외가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래도 이혼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아들에게 이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두 내외가 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혼을 해도 걱정이고 하지 않아도 걱정이다. 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두 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들 전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와이프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후회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에게 결정을 맡겨놓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인하고 억지로 살라고 하는 게 이 아들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들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참아야 할 때는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과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신뢰일까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 믿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고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이 요단강을 만난 일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큰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잘 왔는데
문제를 만났다면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던지,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잘못된 지식, 나만의 잘못된 고집이나 생각 또는 그런 기준들이 변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전에 가졌던 그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점프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저는 전에는 이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모아놓은 돈이 좀 얼마 있었는데 영화를 보러 가는 돈 그 몇천 원, 만 원, 뭐 13,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작은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영화도 보러 가지 못해서 회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가 도리어 교회를 하면서 돈 걱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밑빠진 독 같아요. 밑빠진 독.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아니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교회를 하면서 저는 돈 걱정이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돈 10,000원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놀라는 것을 매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돈이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전에 어디다 헌신한다고 했는데 너 그 돈 안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 1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내 수중에는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10만 원 보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다음날 1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십니다. 또는 야, 너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루 동안 이렇게 날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오후에 한 5시 정도 되면 응답을 주세요. 알았어, 돈 보낼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음날 하나님이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 걱정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돈이 없는 게 걱정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못 알아듣고 순종을 못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이어서 우리 다윗이 쓴 시편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하신 주님의 은덕을 힘입어 생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너는 주를 바라보아라. 주께서 내게 힘주시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여라. 주님이 일하시리라고 희망을 거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도 여전히 이 요단강의 수위는 높고 발을 넣기만 해도 급류에 휩쓸려 땀 흘려만 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도 우리는 강물에 일단 발을 담가야지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른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완벽하게 다 멈추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자 이제 요단강 건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이 넘쳐가지고 빠지면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때에 먼저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이 15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 발에 물가에 발을 확 풍덩하고 이렇게 담근 것 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요.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그러니까는 물가에 터치했다는 것도 터치. 한마디로 말하면 살짝 된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타발도 적시다라고 하는 이 영어 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주 소심하게 강물에다가 발을 살짝 갖다 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 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을 강에다가 풍덩하고 담근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발을 살짝 이렇게 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도 받으시고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알갱이 같은 그런 씨앗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겨자 씨앗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참깨보다 더 작은 그런 씨앗을 겨자씨로 알고 사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성지순례를 보내드렸더니 이 씨를 사오시면서 야 이게 겨자씨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겨자씨가 아니고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겨자씨가 아니고요. 이거는 담배 씨앗입니다. 오른쪽에 이 콩만한 이 씨앗이 겨자씨예요. 실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담배 씨앗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을 한 게 17세기라고 역사 교과서 보면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어찌됐든 이 겨자 씨앗은 아주 작은 씨앗인 거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이 이 겨자였던 것은 맞기 때문에 겨자 씨는 어찌되었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콩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이 옮겨지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오늘 요단 강물을 발로 터치했을 뿐이었는데 강물을 마르게 한 일과 같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우기의 요단강은 물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축축하고 진흙바닥이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아예 사막처럼 말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이 뻘길에 우리나라 그 갯벌처럼 푹푹 빠지면서 진흙을 막 묻혀가면서 이렇게 길을 건넌 것이 아니라 걷기 편하게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막 뭘 많이 보고 막 듣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은사지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조국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편이었던 다시스, 오늘날로 치면은 스페인으로 갔던 것처럼 이 요나는 요나의 그 영성이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순종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영성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을 키우려고 요나를 고레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고문하시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도 많다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는 태도가 잡혀 있더라고 이분에게.
각이 서 있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순종하는 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집사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물질의 문제가 풀어질 거다 이런 마음을 제가 받고 그대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그렇게 물질로 어려웠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전에 일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한 순식간에 6개월 만에 확 풀어져서 좋게 된 그런 일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만 하나 넘으면 물질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사역자나 교회에서 집사님보다도 권위를 가진 누군가 집사님한테 이거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 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사람에게도 불순종하고 사람에게도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분이 안 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걸려 있으면은 될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우리 화면에 있는 영성의 정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능력이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뜻만 알아서도 안 되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순종도 함께 하셔야지 영성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강물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아도 제사장들이 일단 발을 물가에 내디뎠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신 분은 날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도 무엇을 순종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먼저 발을 물에 담그고 난 다음에 물이 갈라지고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이 강 한복판에 서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반일 정도 걸렸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이라고 해도 길고 6시간이라고 해도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위기나 기회와 상관없이 항상 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헌신할 때 더욱 행복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팅을 그냥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보통 한 목요일부터는 주일 예배 준비를 하십니다. 토요일에 주일에 성도님들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새벽에 주무시고 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얼마 전에 이 안양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분이 사역을 할 때는 지금처럼 영적으로 메마르고 이 걱정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갈급하고 온갖 집안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전도사님이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자기가 사는 그분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 용인에 사는 작은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해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분의 그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일과 여호수아 시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다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일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그런 은혜의 방식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뭐를 해주면은 믿겠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 홍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보다 성숙한 단계의 그런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함으로써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단계가 바로 요단강, 성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홍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헌신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요단강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영적으로 내가 답답하다 하실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신에 있습니다.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훈련을 받든지 먼저 하나님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또 헌신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만큼 또 언약궤를 들고 오랫동안 서 있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최선의 길과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또 성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했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꼭 그 문제와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6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위기야 문제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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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키되 신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가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께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이 얼어붙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치료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의 세포는 사라지고 건강하고 새로운 세포로 바뀔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픈 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의 아픈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질이 풀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빚지게 하는 귀신도 제거될지어다. 우리는 빚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저주와 재정적인 실패는 무효화될지어다. 실패의 사이클과 연결고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사업과 재정의 한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일의 막힘은 풀려질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에는 12일입니다. 네팔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오늘 셀 모임은 노방전도로 대체합니다. 식사 후에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바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금을 이리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언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뼈 마디에도 원기를 주시옵소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의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시며 주님의 손을 펴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온갖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